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을 난 날개 밑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모두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8월 첫날인데요, 우리 8월 첫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주먼 옛날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는데 다 마스크를 썼지만 눈으로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다 너무 이렇게 무표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너무 이게 좀 진심이 없달까? 예. 우리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웃으면서 아주 먼 옛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높으신 권세를 다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 입이 우리를 응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 입이 우리를 응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이름만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이름만 드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을 어디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주일 아침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8월도 초주일 예배를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 아침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또한 홍수와 산불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하루의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어떠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의 자녀로 각자 맡은 일터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말과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의 넓으신 그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8월 이 무더위에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한 몸이 아파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또한 이 미국 땅에서 치료를 받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안질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 친히 한 사람 한 분을 찾아 그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병 고침의 기적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또한 저희들의 교회를 40주년이나 성장시켜 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9월에 저희 교회에서 각 처서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저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선교 대회를 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러시아와 키르기스탄,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페루, 큐바, 서바나 선원 선교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위험과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피의 땀과 헌신을 그곳에 가지는 저희들이 못하지만 기도와 작은 물질로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 우리 감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지금 이 시간 한국을 방문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정 목사님을 건강히 지켜주시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주일 아침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요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게 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정성을 들여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를 특별히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시에 체온 측정은 하지 않지만 명단은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열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예배 시에 좌석은 한 자리에 4명씩 앉아주시고요. 그 앞에 보시면 노란색 선이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서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와 유스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족끼리는 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헌금은 입장하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주일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실시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AKMC 2013으로 검색하시면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2021년 장학금 신청을 계속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8월 15일 주일에 마감을 합니다. 지급은 8월 22일 날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정림 전사님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한국학교가 9월 11일 토요일에 개학 예정입니다. 사랑의 한국학교 교사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명희 교장 선생님께 꼭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고요. 이번 주에는 통영 충무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뭄과 기근 속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체험한 사르밧 과부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함께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리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 먼저 떡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스쿨 서플라이를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은 아이들이 개학을 하기 때문에 급하게 마트를 찾아갔는데요. 학교에서 보내준 리스트를 들고 학용품과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사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막내도 학교 유치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3명분을 사느라고 와이프가 이 리스트를 수시로 보면서 계속 분주하게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이프만 학용품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나머지 저희 4명은 다른 일에 한눈을 파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포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짐꾼으로 그렇게 막 다니면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뒤에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었고요. 저희 아이들은 물품보다는 다른 것에 혹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좋아 보이는 물건을 보면 계속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렇게 떼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계속해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안 들어주면 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이거 사면 안 돼? 안 돼? 라고 하면서 또 조르고 사줄 때까지 그렇게 조르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쇼핑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운동이나 산책을 대신하여서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보면서 구경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야 할 리스트가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리스트에 맞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것만 사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이 우리가 필요한 물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 스쿨 서플라이를 살 때 그 마트에는 그 스쿨 서플라이만 모아놓은 그런 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학용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뭐 하리보 같은 이 곰돌이 젤리나 뭐 초콜릿 같은 것을 중간중간에 비치해 놓습니다. 아이들이 심심할까봐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이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라 이렇게 요청하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더 오래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는 것이죠. 마트에 그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상술이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것을 팔기 위해서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기도의 리스트가 있죠. 그런데 이 리스트를 누가 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도는 내가 정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 필요한 리스트를 정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리스트를 정할 때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강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본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쓰신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목사님은 10년이 넘도록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그 자매가 오랫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도 10년이 넘도록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 자매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매에게 노트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트와 펜을 갖고 와서 지금 적어라,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어떤 이상형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고요, 그 자매는 키가 큰 사람, 그리고 날씬한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학교 선생님, 뭐 이런 등등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10가지를 적어서 그 목사님한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 노트를, 이 종이를 찢어서 거울 앞에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붙여 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 노트에 적혀 있는 그 10가지 이상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크게 읽고 기도해 보라, 그러면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자매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1년 후에 그 자매가 자기가 말하는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이상형을 그렇게 적어놓고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노트에 리스트를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지금 아뢰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이 남편과 아내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인가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이상형과 결혼한 케이스가 바로 나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내가 살아보니 이 남자가 내 이상형이 아니었구나, 이 여자가 내 이상형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나중에 보면 볼수록 진국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상형에 관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같은 이 가난한 신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기도의 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뭐 결혼하지 못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리스트를 정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잘생기거나 집안이 좋거나 예쁘거나 이런 사람들을 리스트에 하나씩 넣는다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겠지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이상형의 이 사람들도 그렇게 리스트를 적어서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기도의 리스트에 나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간청을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시지만 그에 앞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간청을 드리되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주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요구한 것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더 요한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요. 그 종파마다 자신들의 교리가 충분히 드러나는 그런 기도문이 하나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또한 공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처럼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만의 기도가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만의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우리에게 특별한 독특한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기도문을 전해 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기본적인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이렇듯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주를 높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밤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 떡 세 덩이를 꾸기 위해 이웃에게 찾아간 한 남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떡 빌리러 온 사람과 떡을 빌려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는 것이죠. 친구라는 관계로 인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뻔뻔하게 요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준비하지 못한 채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을 뻔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뻔뻔하게 그 밤에 찾아가서 그 이웃에 있는 벗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자는 가운데 문을 두들겨서 떡 세 덩이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뻔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구할 때에 이웃이 귀찮음으로 인해서 떡을 구워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간절히 때를 쓰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그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기도를 하며 나의 어려운 사정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뉘앙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나그네를 대접하여야 하는 의무는 모세의 율법에도 있을 만큼 신성한 그들만의 의무였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한 이사야 58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너희도 한때 거류민이었다는 것이죠. 애굽에 갇힌 바 되었고 그렇게 종로로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여 내시었다. 거류민으로 그렇게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또 목마를 때에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너희가 거류민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너희도 거류민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그네가 될 수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돕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거류민이 나그네가 너희 집 옆을 지나갈 때에 그들을 환대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대의 의미를 창세기 18장에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곁을 지나가는 그러한 이 나그네들에게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집에 잠깐 유하여서 떡을 조금 먹고 가시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가 준비한 식탁은 떡과 구운 쇠고기 그리고 치즈, 우유 등 이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러한 식탁을 그들에게 제공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 의무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환대의 의무에 비춰보면 8절 말씀에 나오는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러한 말씀이 떡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빌려주는 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로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의무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전체가 그 모든 것들을 지고 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공동체가 그 모든 그 죄를 같이 담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에 보면은 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존재를 합니다. 자신의 가문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또한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가족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정당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러한 법이 유지되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더하면 더하였지 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도 나그네를 접대하지 못했다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친구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떡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요청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떡을 빌려주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본문에 나오는 친구와 같이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꼭 들으셔야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리스트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응답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구하는 이를 찾으시고요, 또한 찾는 이를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장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하는 이가 찾는 것이 아닌 그 구하는 이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안경 쓰지 않으신 분들은 예전에 한 번쯤은 해보셨겠지만 안경을 쓴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나도 안경을 좀 꼈으면 좀 더 멋있어 보일 텐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안경을 써도 멋있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저는 지금 안경을 노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눈이 좋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안경을 평소에는 쓰지 않고 책을 보거나 그리고 설교를 할 때 그때만 이렇게 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왜 안경 어울리지도 않는데 계속 안경을 쓰냐, 폰트를 크게 해서
잘 보이게 해서 안경을 쓰지 말고 그리고 설교를 해라. 이게 매주마다 저희 교회 온라인 성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안경 끼는 것이 참 좋아 보여서 기도도 하고 나도 안경을 쓸 수 있게 눈을 조금만 안 좋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던 것은 오랫동안 그래도 안경을 안 쓰고 살아라. 너는 안경을 쓰면 안 되니까 오랫동안 그래도 이 안경을 안 쓸 수 있도록 저에게 배려를 해주시지 않으셨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찾고 구하는 것, 안경을 꼭 써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생각해서 안경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는 이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처럼 뱀을 달라고 아이가 요청을 하였을 때에 그 뱀이 중요한 것이 아닌 뱀을 가졌을 때의 그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구하는 일을 생각을 하여서 뱀이 아닌 알을 주시기도 하고요, 생선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전갈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전갈이 아닌 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간구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이 성령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그 성령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슨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게, 내 자녀들의 공부를 잘하게, 내 삶이 형통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땅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기도를 넘어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사회 속에서 소외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망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케 되도록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한 하는 모든 사업과 또한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